오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를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노력도 많이 기울여요. 건강 유지하려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음식 먹죠. 그리고 적절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에 뭐 러닝머신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기구를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뭐 테니스, 축구, 농구 아니면 뭐 간단하게 배드민턴이나 줄넘기라도 하려고 하죠. 아니면 뭐 걷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식을 제대로 우리가 섭취 못하면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양실조. 여러분 영양실조 걸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이미지세요? 잘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영양실조가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뺏싹 마른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리기도 합니다. 체중이 정상이고 혹은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서 비만인 사람도요. 건강검진해 보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영양실조라는 게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랑 또 몸에서 스스로 이제 음식을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만이나 정상 체중인 경우 몸무게는 정상이고 혹은 많이 나가는데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실조는 영양 과다, 특정한 영양은 많고 특정한 영양 없는 경우 있고요. 아예 영양소 자체가 아예 없는 영양 결핍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겉으로 봐서 나 체중이 줄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예전보다 많이 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필요한 영양소가 없어서 우리가 몸이 허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비타민 성분이 많이 없어진 경우 있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양실조에 왜 걸릴까요? 뭐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하루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바쁘다 보면 식사를 거르게 되죠. 일단 일 끝내놓고 나서 식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자주 반복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식사는 거를 수 없지 하면 어떻게든 한 끼를 때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햄버거, 피자 이런 패스트푸드 먹죠. 아니면 집에 계시는 우리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김치 깍두기 딱 하나 놔두고 물에 밥 말아서 먹기도 하죠. 식사는 거르지 않았지만 영양소가 섭취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패스트푸드 열량 굉장히 높아요. 배는 든든해요. 그런데 열량은 높은데 칼로리 높은데 영양소는 없기 때문에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 습관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먹고 영양 섭취 제대로 되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몸에 영양이 부족해지면요. 아,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 피부가 이상해지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색깔이 변하고요. 손톱 혹은 입안이 헐거나 뭐 별의별 일 다 있죠. 또 신경도 약해져요. 그래서 온몸에 악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 났을 때, 수술 받았을 때 예전만큼 회복이 빠르지 않은 거. 이게 다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영양 섭취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이 붓기도 하죠.
그러니까 몸이 붓는 게 많이 먹어서만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을 때도 몸이 붓는다라는 거죠. 자, 삼시세끼 나는 안 빼먹고 잘 먹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순간 몸이 망쳐지고요.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우리 몸에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성도도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헐떡거리며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얘기를 열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자, 성도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나쁜 습관 말씀드렸죠. 먹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되면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 안 돼서 몸에 이상 생긴다 그랬죠.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입으로, 말로, 눈으로 취하는 행동, 습관, 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버리란 말은 갖고 있어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도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건강 해쳐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그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어느 순간 그 과로해서 쓰러지고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자, 유흥을 즐긴다. 한동안 견딜 수 있지만 음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휴식도 필요로 하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놀겠다, 즐기겠다, 음식으로 아무리 우리가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도 감당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몸도 망가지고요. 정신도 무너져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그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몸과 마음을 해치는 나쁜 습관 고치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가 버려야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있죠. 왜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느냐?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베드로가 버리라고 한 이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 베드로가 지금 1절에서 다 얘기했어요. 맨 처음 나온 게 뭔가요? 악독이죠. 악독. 자, 그리스 말로 카키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악독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음식이 있는데 음식에 곰팡이 피고 썩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상하죠. 곰팡이 슬고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자, 질적으로 부패해서 나빠진 성품.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악한 뜻을 품는 거, 악의를 품는 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버리라는 거죠. 악의를 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한 게 뭔가요? 기만이라는 단어 얘기했죠. 기만. 기만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나요? 내가 위태한 상황이 있어요. 위기 모면해 보려고요. 내가 뭔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정직하게는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서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기만이라는 거죠. 자, 외식이란 말도 있죠. 외식. 자, 겉으로 꾸민다라는 표현인데요.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거, 속에 계획하고 있는 거,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중적인 태도인 거죠. 위선적인 태도인 거예요. 겉보기와 속이 다른 거죠. 남들이 보는 데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것 같지만 안 볼 때는 그냥 원래 악한 본성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하지만 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르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외식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만과 외식은요. 속임수이고 거짓된 거잖아요. 둘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솔직하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신뢰관계는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일 때 서로가 사랑으로 대하기가 쉽죠. 근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전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이기는 숫자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믿지 못한다, 서로가 속인다, 그것만큼 위험한 공동체 없죠. 자, 그다음에 시기란 말 했어요. 시기. 시기는 뭔가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감정도 의지도 삐뚤어진 상태인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양보하는 거죠. 근데 시기는 정반대예요. 좋은 거, 즐거운 거, 나에게 유익한 건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나타났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싫어요. 그게 시기죠. 자,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얘기했나요? 비방하는 말 얘기했죠? 비방하는 말. 카타는 영어로 얘기하면 against예요.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랄리아는 말이란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대적하는 말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된 정보 흘리는 거예요. 자, 거짓된 정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정당한 이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싶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싶고 상대방을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하는 말, 행동 그게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면 내가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근거가 없더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성도 개개인에게 있거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야, 건강하다,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런 교회에 누군가 찾아온다면 조금 있어 보면요. 야, 이 교회 오래 머물면 안 되겠다. 얼른 빨리 떠나야 되겠다. 기피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 뽑아내라는 거예요. 버리란 말은 제거해라, 뿌리 뽑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예배에 충실히 참석한다.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주는 원동력이 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를 통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 먼저 하라는 거죠. 자, 그와 함께 또 뭐 하라 그랬나요? 자,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건 자,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거.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바울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자, 2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자, 갓난아기들은 살아갈 때요. 자, 엄마의 젖이 목숨줄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못 먹으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 젖의 이야기를 할까요? 성도들인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베드로가 말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먹느냐, 섭취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잘하겠다. 교회에서 몸을 많이 움직여서 활동만 하겠다.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정적인 한 방에 하고 넘어가요. 말씀 없이는 몸으로 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우리한테 먹으라고 사모하라고 한 젖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냥 젖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죠. 여러분 순전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순전하단 말은요.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양만 늘린 거 혹은 그 안에 곰팡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순수하지 않은 상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석한 적도 없고 오염되지도 않은 순수한 상태, 원액 그대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양은 늘어나지만 영양소는 같은 양의 순전한 젖에 비해서 적어요.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만큼의 영양분은 공급 못 해준다는 거예요. 또, 자, 곰팡이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됐다, 이런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는 금방 탈납니다. 몸이 아파요. 병원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안 먹은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순전한 젖을 먹으라. 순전하지 않은 젖이 베드로 당시에 여기저기서 퍼뜨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이 전해주는 가르침들, 오염된 젖, 혹은 물에 타서 희석시킨 그런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먹고 배부르다고 자신만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순도 높은 젖과 같은 말씀, 순전한 복음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하시면서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 드시고 계세요? 패스트푸드 같이 몸에 하나도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배부르니까 됐다 이러고 계지 않으세요? 자, 순전하지 않은 젖, 요새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들 보면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어림잡아 생각하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또 인터넷에 특히 위험한 게 뭔가요? 이단 사이비는 인터넷 사이트 엄청 잘 운영해 놓습니다. 멋지고 깔끔하게 운영하는 이단 사이트 많아요. 심지어는 찬양, 설교,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게 짧게 비디오 클립 짧게 편집해서 요새 숄츠라고 부르는데요.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서 화려한 영상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 듣고 그거로 잠깐 깨닫고 감동받는 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 읽고요. 말씀의 뜻이 뭔가를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읽고 해석한 거 그냥 듣기 좋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고개 끄덕이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말씀이 문맥에 따라 그런 뜻인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순전한 젖을 먹으라 그런 뜻이고요. 자, 또 베드로는 뭐라 하겠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는 건요. 어떤 것의 특성에 속해 있는 어울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 많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지혜 얻을 수 있는 곳 많죠. 소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부터 온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로운 말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칭찬받고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시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인터넷에 있는 거 혹은 누군가 전해준 좋은 글, 좋은 말 이런 것들만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요, 겉모양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 체중일 때 영양실조일 수 있고, 심지어 몸이 불어나서 비만일 때도 영양실조일 수 있다고요. 비만이면 영양 과다일 것 같은데 영양 과다가 아니라 결핍되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 봉사 활동이 많아지고 선교나 구제할 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자랐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 자란 사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100%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한 것이지만 꾸준히 가지 않을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모하면서 열심히 먹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몸의 건강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20살, 30살까지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거나 막 먹어도 건강한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죠. 평생 건강하려면 음식 먹는 거, 나쁜 습관 없애는 거 평생 해야 돼요. 그럼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몸만큼이나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영은 어떨까요? 그럼 영은 몸과 똑같아요.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달리 표현하면 평생에 걸쳐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는 일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그 부분에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죠?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 네, 많은 분들이 2절 앞부분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한테 주는 권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배고파서 엄마의 젖을 정말 허겁지겁 다른 거 보지 않고 먹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먹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한 혹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잘할 만큼 자랐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말씀 먹는 거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경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먹고 있지 않다면 위험한 상태다. 언제든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긴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살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때 없어요. 혹시나 마음속으로 예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익혔는데 그 배우고 익힌 거 갖고 내가 다시
되새기면서 살면 되지. 그거면 충분하지 뭘. 뭘 또 배워. 뭘 말씀을 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새롭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신앙 수준이 어땠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성도라면 누구나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열심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 귀한 경험을 했다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쁨,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서 더더욱 그런 은혜를 자주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축복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더 귀한 경험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맛보면서 자라가는 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산다? 물론 우리가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사골 우려먹듯. 그러나 우려먹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끝까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디서 얻나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 주변에서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속임당해서 사기당해서 뒤통수 맞는 일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시절도 많이 보냈고요. 시기, 질투, 모욕하는 말하는 사람, 비방하는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간다? 그런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 많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실 거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젠 고생하는 일 없을 거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텼는데 앞으로도 그러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견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라는 이 내용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시편 34편 다윗이 쓴 시에서 갖고 온 거예요. 다윗이 34편 시를 언제 썼을까요?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 앞에 갔는데 옆에서 신하들이 저자는 사울 왕을 도와서 우리 민족을 공격했던 우리 민족과 싸워서 승리했던 적장입니다. 저 사람 옆에 두면 이득될 게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쫓겨나서 목숨 살렸을 때 그랬을 때 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 중에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사울왕 대신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다윗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고 칼 쓰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쳤죠. 동굴로 숨고 산골짜기에 숨기도 하고 광야로 쫓겨나기도 하고 미친 척해야 겨우 목숨 거두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 싶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해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서 결국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기 전까지 다윗은요, 온갖 비방하는 말, 핍박, 시기, 질투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 수시로 당했어요.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억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를 읽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해봐라. 그러면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를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 아니에요. 험하고 먼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요, 순탄한 길 아니에요. 거칠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험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있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살다 보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빛을 몰아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어찌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을까요? 그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적인 건강에 해로운 나쁜 습관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제거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몸에 좋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때에 맞게 항상 열심히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뤄가고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